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서문격으로 쓰여 있는 세 줄의 글이 있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종교나 주술인 기도는 인간이 만든 방법입니다. 사람이 나무나 바위에 먼저 약속을 한 후 빚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문이라고 그러죠. 또 주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주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빌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은이나 금이나 세상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지만, 조각해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그 형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거기다 무엇을 담아놓은 거예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해 놓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 아주 정교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행할 때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그들이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조문을 외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자, 그러니 그 강도가 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도 그 단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처럼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 스스로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 이와 같다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식을 행하고 자기들의 주문을 외웠지만 어떤 일이 나요? 스스로 마치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은 스스로 취함은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엘리야도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 조건을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험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끔 캠핑에 가가지고 이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때요? 나무니까 다 불이 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젖은 나무는 어때요? 불이 붙지가 않아요. 마른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가 흥건하게 부어놔요. 불을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사람으로 임의적으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더라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것은 좀 다른 방향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정말 어디에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와 같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구하고 있느냐, 마치 기도를 마술의 조문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마술의 주문을 외우는 주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호커스 포커스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중세 교회에서 나왔어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강단과 이게 가깝잖아요. 근데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반이 제단이고 반이 회중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과 회중들이 앉아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다 무엇이 예전이 중심이 되고 그 언어를 모르서 라틴어를 쓰다 보니까 이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식이 행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알 수 없는 말,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라틴어로 중얼중얼 외우는, 그것도 성찬을 베푸는 그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네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호커스 포커스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필요할 때 마치 우리가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호커스 포커스가 자기들의 생활의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마술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왜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에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다고,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 난리가 난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죠.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왔나 보다라고. 그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죠? 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뭐예요? 증표예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징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 놓고 마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상징물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마치 임하신 것처럼
스스로는 기뻐하고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이 말씀과 어때요? 맥을 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내가 소리 내어서 아니면 속으로 읊조리더라도 사람이 하는 행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영혼구원 5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답을,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흐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그들의 바쁜 일상이었어요. 물론 주변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성전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도 없었고 그네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밭과 우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메워지고 망가졌잖아요. 그들이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곳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다 무엇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도 없지, 생활해야 될 근거도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지만 그러나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밭을 개간하고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무엇을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바빠서? 자기 생활이 바빠서. 내 분주함이 도리어 무엇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던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바쁜 일상이 우리를 기도를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만들어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지연되는 거예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대의 삶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살고 있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다 바쁜 게 아니잖아요.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어느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한 잔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커피숍 가보면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젊은이들은 노트북 펴놓고 공부하는지 일을 하는지 책을 펴놓고 또 보면 대화하는 사람들은 잠깐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다 뭐에 붙들려 있어요? 핸드폰 붙들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차 한 잔 놓고 앉아있는 사람, 현대에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차를 마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상대를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조용히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잠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면서 고요의 시간을 갖는, 묵상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근데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를 위한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단체가 있었어요. 그것도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옆에 그 단체가 있어요.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그것이 아주 수십 년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노숙자를 상대한다는 것이, 노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칠지 않아도 그냥 그 행색만 보면 어때요? 냄새가 나고 옆에 가까이 가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 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평생을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체가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그들을 대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시설을 둘러보고 사역을 소개받고 그럼 서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자원봉사들이 와서도 도와주지만 자기들은 1년에 몇 번의 시간을 이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는 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바쁜 일상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바로 그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스스로 그 바쁨을 탈출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었던
이렇게 수십 년 동안 100여 년 가까운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커스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사람이 고안해 놓은 방법인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서 그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내셨어요. 오늘 그 속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오늘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현옥 권사님, 박경수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영의 교회에서 깨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며 수고하며 애써 땀 흘리는 그 자리에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 한날도 주의 영광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